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아까운 분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분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하는 일과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죄악의 형벌 중에서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믿는 모든 분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그리고 성경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듣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지, 이 성경 그것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구원의 도리를 알고 믿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고 또 듣는 일입니다. 읽는 것은 집에서 혼자 읽고 여러 명이 또 앉아서 읽을 수 있죠. 하지만 듣는 일은 성경을 제대로 배웠고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읽거나 듣는 것은 알기 위한 것이 되겠고요. 즉 지식의 수단이 되겠죠. 또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 바른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며,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는 길은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들려줄 사람들을 따로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요.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기 이전과 그리고 믿고 나서의 그 생활이 달라져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기 이전과 믿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전에는 믿기 이전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활,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요. 예수를 믿고는 이젠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믿음과 믿음의 법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 단순히 읽거나 들어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것을 배우고 듣고 실천하여 그래서 그 생활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을 확증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을 찾아 꼭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생활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멸망을 경고하는 것과 같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할 때에, 그대로 실천할 때에 비로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그렇게 안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질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구원에 관한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믿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원에 관한 일을 알려준다고 할 때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보이는 그러한 길잡이가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길이나 고속도로 가다 보면 군데 길을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이 있죠. 여러분 처음 가보는 길이라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죠. 도로 표지판이 없으면 참 가다가 묻고 그래서 많이 갔죠. 지금은 내비가 있어가지고 저는 내비를 어디에 모르는 곳에 갈 때 세계 4개를 들고 갑니다. 그만큼 길을 바르고 조금 어떤 데는 둘러가고 어떤 데는 바로 가고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길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복되고 선하고 다행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분명히 하나뿐인데 거짓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임과 철학과 신념으로 하느님을 알고 또 만나려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인간 힘을 쓰지만 노력을 해보지만 우리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조금 성경을 다르게 말하니까 혹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브랜드 보십시오. 내가 브랜드라고 말 안 해도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그게 브랜드예요. 여러분, 이단 아닌 일반 교회는 이단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브랜드와 똑같습니다. 브랜드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줍니다. 너무 자기가 성경을 듣고 싶어서 이단에 찾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에 또 빠진 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념과 철학도 아닙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 사람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요. 그렇게 되고 만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기 전입니다. 죄인이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러한 말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죄를 가지고 죄 있는 사람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다른 말로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빠져있는 이 죄 문제의 해결인데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요, 제 나름대로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까닭에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그 표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런 말뿐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믿음을 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숙하게 우리 성도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게 없어요. 갈수록 자꾸 말씀이 변개되고 여러 가지로 혼란을 만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바른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성숙하게 성도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위에도 흔히들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든든하고 단단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 초보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한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 같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자라게 할까요? 그 자라게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까지가 있습니다. 꼭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까지 이것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어떻게 거두는 건지 꼭 읽고 느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씨앗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진 땅을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씨가요 모두 자라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중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또는 잠깐 믿다가 그만두거나 또 어려운 시험에 부닥칠 때 믿음을 포기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영적 생명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영적 생명이란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갖는 그러한 육적인 생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이 영적 생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같이 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말은요, 사람이 어린 아이로 세상에 태어나는 그거 말고요, 또 한 번 영적 생명,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꼭 1장 야고보서 18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갖는가 하면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 생명의 탄생, 즉 위에서 말한 중생의 비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군데 성경을 비교해 보면 닮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닮은 점이 있을까요? 하늘나라, 성도로 거듭난다는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알리고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용해서 새로운 영적 생명들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영적 생명은요, 처음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자라나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린 아이, 갓 신생아는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도록 그 부모가 늘 옆에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하듯이 우리 영적 생명, 갓 태어난 영적 생명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늘 돌봐주면서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주고 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듯이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죠. 이 마귀는요,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물거나 믿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 마음속에 늘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있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것을 꼭 알고 늘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성령께서는 어떻게 거듭난 생명, 신자의 믿음을 자라날 수 있게 하실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